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이 악한 형상이 있는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라와 쇠사슬로 묶었으나 그는 쇠사슬을 꺾고 쇠로 묶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 말에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은대와 시골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구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 미친 사람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람은 거라사 지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갈릴리 동쪽,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산 지역이어서 원래 유대인들은 가기에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셨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악한 귀신이 들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귀신이 이 사람에게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 귀신은 죄와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사람에게 여러 마리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축사할 때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아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네.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네, 또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제대로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쇠고랑과 쇠사슬조차 끊고 부숴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 인격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비슷한데 다른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귀신 들리면 힘이 강해집니다. 사람의 눈이 완전히 뒤집히고 힘이 강해져서 보통 성인들 3-4명이 붙잡아도 잘 그 한 사람을 막을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포기하고 이 사람도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증상은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자학을 하고 막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네.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귀신에게 완전히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일들,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분들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제로 이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이 영, 혼, 육,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영, 혼, 육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접할 때, 또 혹은 내 몸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영이 오염이 되기도 하고, 영혼, 육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일하고 또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또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하면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숙면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영혼, 육은 서로 아주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죠. 어떤 경우는 안 좋은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기도 하고 반복적인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요. 또 너무 정신적인 것으로만 치유해서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해서 안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현병도 어저께 제가 어떤 의사분 유튜브를 보니까 한 70% 정도만 약물을 넣었을 때 조금 가라앉는다고 하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정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문제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근원은 바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 또 우리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공격과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이 되기도 하죠. 게임도 음란물도 여러 가지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 마음 안에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지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으로 또 이 주변 우리 사람들의 모습으로 거울처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주면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 문제가 많았던 그냥 세상적인 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저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미친 사람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입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영우 드라마 끝났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자폐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죠.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안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날 때 절대로 어떤 사람을 꺼리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삶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경제적으로 어떻든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든 전혀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웰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무궁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내가 성도님들을 숫자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바꿨어요. 사람이라고 성도님이라고 안 부르고 영혼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오늘 몇 영혼이 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목사로서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몇 명 왔나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탄교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화가 나서 사탄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예 사탄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크리스천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그냥 안아준 거예요. 당신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냥 포옹해 줬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4명에게서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귀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너무 많이 평가하거나 왜 겉의 모습으로 보죠. 오늘 이 사람,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니고 누가 봐도 다가가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 저쪽에 막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피해갈까 사람들이 산을 돌아서 갔겠죠. 더럽고 냄새나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되는 저 이상한 사람. 근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정서가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막 긴장을 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사람이 그 행동들, 그것은 사실 무서운 행동이 아니고요. 불쌍한 행동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더러워, 싫어 하죠. 사실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 그 외침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외침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죠. 그들도 역시 영혼으로 바라보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다 영혼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영혼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안 나눠주면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예수님 우리가 맛보고 또 예수님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 잠깐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영혼입니다. 우리 자신도 귀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소중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6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완전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실제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힌 아주 심각한 상태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악한 영의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7절에 이 악한 영,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먼저 큰 소리로 외치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워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 이 참 인간은요. 또 이제 제가 무당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지 마세요. 신이 안 내려요. 막 이러는데요. 오직 인간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오셔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중국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저에게 데려왔어요. 선생님, 얘 귀신 들렸습니다. 보니까 진짜 귀신이 들렸어요. 눈알이 뒤집히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나? 중국말로 기도해야 되나? 아직 중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말이 이렇게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을 축사하는데 통역을 껴가지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펑이할 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적인 존재인데 저도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어차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중국 사람이고 중국 귀신인데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어요. 자, 그걸 보고 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참 대단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영적인 세계가요. 이 악한 영은 더 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너무 잘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에 두려워 떱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큰 소리를 외쳤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자, 얼마 전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목사입니다 얘기하고 혹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한참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듣는다고요? 이러면서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 좀 전에 자기는 불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아주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분신사바가 유행이었잖아요. 어느 날 이분이 분신사바를 해본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순간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되고 너무 두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밤을 꼴딱 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처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분이. 근데 그 동네 시골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좀 나가게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상한 거 적용하지 마시고 해보지 마세요. 악한 귀신 영화 별로 보면 진짜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 귀신이 두려워서 먼저 외쳤어요.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8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네. 그리고 나서 9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면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왜 들어갔어? 그러면 100%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말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귀신은 정복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왔어요. 혹은 제가 지금 이 사람의 몸에 이렇게 죽이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들어갔어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죄를 지어서 제가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일을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고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얘기했죠. 저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군대란 말 레기온이란 말인데요. 당시에 로마에서 최대 이 한 단어가 6,000명의 부대를 의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가 죽었죠. 이 사람에게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다, 6,000마리,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주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생각을 누가 주는 생각일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정말 사탄이 공격하는 건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인지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 분별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똑같은 악몽을 계속 꿨어요. 어떤 존재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100번 이상 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몽이 끊어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먼저 오히려 빌었죠. 10절에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자기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됩니다. 왜 돼지떼가 들어갔고 이런 건 사실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원래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몰살하고 죽음에 끌고 가려고 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대신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대신 돼지떼가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멀리하셔야 돼요. 이 모든 출발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굴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양심은 죽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곧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우리가 점점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양심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이가 계속 들고 있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 거예요. 점점 늙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얼굴빛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보러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에게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가고 완전히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일단 이 사람의 변화에 놀랐고 무엇보다 이들은 이제 이 동네 사람들 돼지들이 죽으니까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17절에 보면 간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사람은 정신과 영과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변화된 아까 미쳤었던 그 사람 18절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변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갑자기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참 이 사람처럼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 공황, 또 여러 가지 중독들, 참 많은 아픔들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도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외적으로 행동하면서 사실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참된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또 저도 제가 20년 넘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제 삶이 변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나의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변화된 우리의 외침은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명을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찾으면서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19절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돌아가서 너의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 가족들과 아마 단절됐겠죠. 가족들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동네, 진짜 이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만히 못 있겠죠. 제가 변했다고요. 제가 바로 저 무덤가에 그 미친놈이었다고요. 막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뿐만 아니라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했어요.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막 가만히 못 있었을 거예요. 전 분명히 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데가볼리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살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원래 영어로는 10 cities, 10개의 작은 도시들, 마을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개 도시, 10개 마을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변화시키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막 자기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을로 가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막 전도를 하고 아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서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의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다음 사역을 준비했었던 거죠. 또 마가복음 7장 37절 그 내용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게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최소 3일 동안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 3일 동안 이렇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러면서 오병이어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미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방문하셨을 때 3일 동안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진짜 변화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변하면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변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미친 사람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변화된 우리의 외침은 생명의 소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공격들,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영혼으로 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 어둠에 잡혀 있는 부분들, 좋지 않은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자유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 주님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더 주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공격과 그 죄의 습관과 악한 영의 모든 하나님 그 공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삶 가운데 악몽을 주는 것들, 그 모든 영향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공황장애와 저 우울증을 주는 생각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 우리 삶의 중독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의 모든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목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영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하시고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웰컴 처치 진짜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혹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이 지금도 답답하고 악한 영에 또 여러 가지 어두움에 잡혀있는, 그래서 외치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웰컴 처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서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웰컴 처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사랑,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원합니다. 예, 주님, 또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들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예, 주님,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 육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정신의 문제를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터치하셔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님 그들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리로 외쳐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웰컴할 수 있지만 주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육체를, 우리 연약한 정신과 마음을,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자유케 되어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 하나님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약물의 영향력들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안에서 들리는 환청과 환각의 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 우리 가운데 연약해지는 것, 연약해지게 하는 모든 그 영적인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안에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바람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 예수님 오셔서 거룩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고 우리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예, 우리의 육체를 건강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부분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고 또 공격을 당했던 모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영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악한 영의 모든 공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셔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 오는 영향력들, 죄에 대한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생명의, 소망의, 빛의, 사랑의, 희망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묶여있고 잡혀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기적의 교회로 주님 웰컴 처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